오늘 가정의 달 5월달에 이번 주일은 우리 청년, 청소년 합쳐서 청소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꿈과 시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을 보면 크기는 좀 달라도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알의 모양은 비슷비슷하지만 그 속에 독수리의 씨가 있으면 이 알이 깨어 보아질 때에 독수리가 나오고, 만약 어떤 알에 참새의 씨가 있었다면 보아되어 참새가 나오는 줄 압니다. 또한 모든 종자의 씨들을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고 심어져서 자랄 때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게 되고, 또 자풀인지 꽃인지 그 씨가 어떤 씨였는가에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특히나 나이 어린 청소년과 젊은 청년 시기에 여러분에게 꿈과 시,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행복이나 성공이나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즉 그 마음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보시는가요? 오늘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범죄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폐위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에게 다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을 차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8명 중에 말째였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특별한 사랑도 받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더 외모나 위치에 있어서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보는 순간 바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의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온 다윗,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다니엘, 그리고 장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들은 공통점이 성경에 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시작될 때가 10대였습니다. 17, 18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청소년이요 청년기로 넘어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성경에 있던 그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10대 때에 그리고 20대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씨가 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여러분은 독수리가 될 수 있고 참새가 될 수 있습니다. 자풀이 될 수 있고 과목이나 화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어떤 꿈이, 어떤 씨가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꿈이 곧 그 씨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자기 속에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참되고도 영원한 꿈인지 허망한 야망이나 욕망인지를 어려서, 그리고 지금이라도 모든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꿈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시,
즉 어떤 꿈을 품어야 됩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꿈을 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가?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더욱이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더 사랑하고 섬기기를 갈망하는 바로 이 가슴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이 돌아보십시오. 정말 자기의 인생과 삶에 가장 크고 간절한 꿈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인지, 아니면 주님은 나를 돕는 사랑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고 나는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10대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들을 픽업해서 많은 공부와 학문을 통하여 자기의 방백, 자기의 모사꾼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부귀영화나 자기가 가야 할 어떤 길에 대한 꿈보다도 오직 하나 두드러진 것을 다니엘서 1장 8절에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이 구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가 어떤 음식들을 왕에게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우상 앞에 들여다 나온 것들, 충분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여 먹는 것도 아니요, 나의 생계를 위하여 왕이 주는 배려의 음식일 뿐이니 나는 우상 숭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호의에 대하여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이 청년 가슴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는 일편단심의 각오가 10대 때에 이미 딱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환경과 삶은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꿈을 갖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정했을 때에 나의 환경과 처지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거라면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날은 우상의 국가였고 왕의 권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위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위기가 있는 상황에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각오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의 꿈이었습니다. 용기나 객기가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혹은 명예를 이루는 것도 내 재능을 살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쪽으로 많이 앉아서 제가 자꾸 이쪽으로 들어와요. 오늘은 성가대에서 못 좀 앉아. 그러므로 자기 양심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자녀와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모든 꿈을 먼저 가지고 있는지 바로 이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들을 사랑할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돕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아주 소중한 가치로 자기 안에 세워져 있고 거기에 걸맞는 마음과 삶을 만들어 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들어 쓰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어머니가 4명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형은 굉장히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먼저 생각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요셉의 17살 때였습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자기 곡식단이 서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11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요셉이 왕이 되거나 우두머리가 되고 형들이 그에게 절하며 부모가 그를 섬기게 된다는 꿈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면 반드시 그 꿈은 지배자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이걸 요셉도 야곱과 그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왕이 되고 두목이 되고 머리가 되는 건 종이 되고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권력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낮아져서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 그 기질이 있느냐, 그 중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게끔 주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다른 재능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근데 그것은 사소한 성품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품고 있어요. 죽어간 자들을 살리고 굶는 자들을 먹이고 버려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진리를 모두 어둠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던져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내가 모든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될 것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들로 가슴 속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장래 자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다른 형들을 왜 쓰지 않았느냐?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할 줄 알아도 형제들을 섬기고 혹은 더 많은 인민을 섬길 수 있는 긍휼이나 사랑의 중심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명 중에 바로 어린 요셉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보십시오. 자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며 나의 남은 인생과 청춘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 있는지 혹은 사모함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내일 여러분의 모습, 미래의 여러분이 어떤 독수리가 될지 참새가 될지 아름다운 꽃과 과일이 될지 잡초가 될지 그것이 보일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꿈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아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시는 이 은혜. 바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들어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일을 위하여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일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중심과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많은 유혹과 바램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쓰임 주님의 일을 하는 그 거룩한 도구와 성령의 검이 되고자 하는 바로 이 꿈이 나의 어려서부터 있는가 이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나오는 이 장면이 10대입니다. 역시 17, 18 요때입니다. 그리고 20대를 거쳐서 30대쯤에야 정말 들어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세 사람 다 비슷합니다. 자,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무엇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다음 왕이 될 것에 대하여 그는 이미 알았고 거룩한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17장에 넘어가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아무도 그에게 나가 1대1 싸움에 나가지 못할 때에
신부로 봤던 이 소년 다윗이 자기가 직접 나가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울왕이 그를 불러서 넌 어리나 저쪽은 장수.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때의 다윗의 그 적극적인 마음, 자기 속에 어떤 꿈이 있는가가 그 기회에 아주 적극적인 표현과 적극적인 도전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력에 대해서, 전투력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를 나무랐어요. 한마디로 어린 것이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되어 거룩한 열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난 우리 젊은이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꿈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모든 것들을 능히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영혼들을 사랑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씨앗이 되어서 장래의 형체와 장래의 결과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초를 잘 만드는 것이 곧 그 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이 진시다면 그 꿈을 위하여 자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잠깐이거나 허무한 것이라면 절대로 그 꿈에 맞는 자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실은 그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초를 잘 만드는 것이 곧 그 씨다라고 했다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이 직접 나를 더 써주신 이 거룩한 꿈을 품었다면 이제 그 기초, 그릇으로 도구로 나를 들어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초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기초를 잘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곧 씨가 되어서 장래의 꿈과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매 역사를 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기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영성의 기초를 잘 만들어라 입니다. 영성의 기초.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체질이라는 뜻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육신의 기질을 갖고 육체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가치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요걸 뛰어넘어야 돼요. 요게 바꿔줘야 돼요.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기쁘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욱 거룩하게 사모하고 이 상태의 전환점이 우리 청년 청소년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성향과 기질보다 영적 성향과 기질로서의 변화되는 이 부분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난 이만큼 믿고 이만큼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거듭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고 도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나의 인생에 영적인 것이 훨씬 즐겁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영적인 삶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변화 혹은 중심의 변화, 이 부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들어 쓰실 때 육신적인 사람을 들어 쓰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을 들어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이나 선교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일과 혹은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져도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어서 여러분을 육적 사람을 영적 사람으로 바꾸는 인생만을 살 것입니다. 항상 시련과 연단으로 깨지게 만드는 그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와 세상을 더 사랑해요. 육체와 세상에 아직도 성품과 기질이 젖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방법과 모든 소망이 육체와 현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영성의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딱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별로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 생활이나 예배의 참여를 통하여 정말 내 영의 거룩한 변화와 은총을 입는 일과 이게 나한테 잘 맞아. 좀 더 깊게 영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교통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내게 더 소중하고 즐겁고 힘이 있더라. 영적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야. 예배는 별 의미가 없고 성경은 덮어두고 기도는 정말 급한 일 외에는 잘 그렇게 많은 힘을 들이거나 에너지를 들이거나 물질을 들여서 하는 일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못한다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모든 신자는 전부 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왠 줄 압니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체질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나 더 진리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주님과의 사랑과 교통과 그분 안에서의 비전과 꿈 이거는 만들어져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예배를 참석해라 기도해라 성경을 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거나 그와의 깊은 사랑을 할 때에 육신적인 것이 앞에 전면적으로 나와 막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교통하며 이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겠습니까? 결국 육신적인 우리를 영적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의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기초를 만들면 이 사람은 자라나며 그 주어지는 세월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시간이 될지언정 영적인 기초를 만들지 않는다면 영적 사람이 되고자 그 사람을 계속 연단한 세월과 시간을 청년기, 중년, 장년기 계속 보내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할 때 우리 윤원식 강사님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꿈이 나왔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원과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영성의 기초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월에 더 좋은 것들과 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영성의 기초를 지금 만들고 있다면 얼마 뒤 여러분은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모든 일들과 가슴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격의 기초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한 나의 성품과 기질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한 나의 성품과 기질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못된 기질은 하나님에게 똑같이 못된 기질을 합니다. 사람을 잘 배반하는 사람은 언제든 주님을 잘 배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로 화를 잘 내고 이기적입니까? 하나님께도.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라는 것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주님과의 함께하고 주님의 모든 것들로 들어가는 영적 체질을 말한다면 인격이라는 건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의 성품은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들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은 두 가지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의 결실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셨을 때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성향, 죄된 성향에서 사랑할 수 있는 성향과 삶으로의 전환과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주신 법적 의가 인격적 생명적 의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피를 가지고 깊이를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작년 중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담을 해요. 성품이나 인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 실제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도 왜 우리가 그런 인격을 만들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이란 말에 많은 제목과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성령이 제안하신 세 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겸손과 성실과 사랑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성 안에 겸손을 만들고 성실을 만들고 사랑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장래의 열매로서 여러분은 믿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 자기를 잘 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겸손입니다. 잘난 체하지 않는 것,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 겸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격입니다. 동시에 성실성이 있어요. 성실이라는 것은 옳은 일에 대하여 계획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참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의 생각이나 몇 번의 은혜의 경험으로 구원을 받거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이라는 훈련, 성실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주어진 책무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얼만큼 진실하고 부지런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과 나에게 기회가 없어서 못 이루는 인생이 아니에요. 대부분 배를 넣어서 못 이뤘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난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더 성실하였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일부터 모든 부분에서 보십시오. 성실이라는 것은 진실이요, 성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와 자기의 삶에서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실이 기질과 성품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어찌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않으려, 싫어하지 않으려, 판단하지 않으려, 어떻게 해서 정을 주고 친절을 나누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기질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까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가 진리 안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성으로 성장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저지와 상황을 이유로 대지 마세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나는 더 나은 처지와 환경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말한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을 보시오. 죽을 만큼 고생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고통과 궁핍과 위기 속에서 그 청소년기 청년기를, 근데 셋 다 중요한 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 안에 주님, 그리고 자기 안에 만들어져 가는 것, 그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독수리입니다.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는 이 부분입니다. 참새를 하면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니엘과 요셉 다 있었을 때에 어떻게 썼습니까? 사람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쪽으로 써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지혜나 기능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그들의 겸손과 사랑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이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100%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이 세상에 가장 힘들어요. 기계를 가까이 하거나 땅을 가까이 하는 건 그저 섬시하고 그저 묵묵히 수고하면 결과를 갖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작할 수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인격의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문 분야의 기초를 잘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꿈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 어느 전문 분야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나라를 예수구한다. 그러면 그 전문 분야의 기초를 잘 만들어요. 의학계에서, 첨단과학계에서, 혹은 목회나 선교에서, 정치, 소박한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은 전문 분야의 기초를 잘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유학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외국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조금 멀리 가서 공부하거나 사업하거나 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선교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어려움과 멀리의 이 이야기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맘만 먹으면 주님의 허락만 하면 전 세계 어디 가서 사업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럼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언어가 문제예요. 이와 같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선교를 하려고 해도 언어라는 전문 분야의 기초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쪽에 전문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그 길을 가야 할 때에 지금은 여러분이 기초를 잘 쌓아라.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엄청난 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에 대한 기초를 뭐라고 하냐? 다니엘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공부하는 학문에 대하여 그 학문성에 대하여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이미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기능과 학습적인 자질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10대의 다니엘과 친구들을 어디에 놨냐? 왕이 픽업하여 3년 동안 공부를 시킵니다. 그 바벨론 지역의 모든 학문에 대하여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왕 앞에 나가게 하는데 역시 왕이 그들에게 뭘 원했느냐? 공부하는 것, 학문을 연마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왕의 정치와 나라에 기여하는 것,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차저차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가 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다른 술사나 박사들의 10배의 지혜와 또 학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이 땅에서 학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능력, 그것을 포기하면 공부하여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신 일에는 여러분은 거기까지 굉장히 힘들죠. 공부는. 그러나 저는 애들 키우면서 그래서 공부는 그때 몇 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연구하기를 기뻐하고 이것이 몸과 성품에 딱 배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혜는 그 사람에게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에 잡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잡혔을 때에 아주 깊이 있는 지식과 지혜 분야에 들어가 전문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이라든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학습의 능력, 공부할 수 있는 그 기초에 대한 탄탄한 준비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지혜와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들어쓰게 됩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것을. 왜?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들의 그 뒤에 공부라는 것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사실 신앙과 함께 공부하는, 학습하는 그 능력이나 품성에 대하여 기초가 만들어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요. 잘 나가나요? 그러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장래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며 어떻게 쓰겠다고 꿈을 줬어요.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인민들을 살릴 바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팔려가는 곳은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을 호위하고 있는 보디발이라는 시대장 집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시대 안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이 됩니다. 이 세월이요 10수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감옥과 그 시대장 집에서 보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게 뭘까요? 전부 다 정치, 경제 이 분야였어요. 전문적인 분야였어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시간 같았지만 그가 30에 바로 왕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지만 그는 자기의 모든 경험과 견문과 그리고 보고 들은 기억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정치, 경제적으로 그 나라의 인민들과 주변의 국가, 다른 나라, 심지어는 자기를 버린 자기 가족들까지 전부 다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너가 이것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고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의 꿈이 있고 어느 방향에 하나 들었을 때에 전문 분야의 기초를 잘 만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난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 집 처지는 어려워. 난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기도 어려워. 예,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그 꿈과 그 기초에 대하여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져야만 됐어요. 난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바쁘고 몸과 마음이 지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잊지 마세요. 꿈을 품어 합당한 기초를 만드는 것, 이것만 하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길을 열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지금부터 부담 갖지 마세요. 꿈과 기초만 들어쓰시는 분은 주님. 그가 안 쓰시면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가 쓰시면 사람이 버리고 그 사람은 들어쓰시게 되죠. 우리 청년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쪼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청년 청소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을 위한, 주님을 사랑하는 꿈과 그리고 그걸 감당할 기초만 만들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씨앗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얼마든지 담아줄 수 있고 그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소년 때 뭘 준비한 것 같아요? 겁니다. 다윗이 소년 때 뭘 준비한 것 같아요? 어떤 놈이든지 걸려봐라. 다 내 손에 주는다. 이걸 준비했어요. 왜? 가장 많은 전투로 들어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가 겪어나갈 모든 삶은 전쟁과 전투였어요. 근데 어떻게 준비가 했느냐? 용사로 군인으로 어려서부터 주님이 들었을 수 있게 하시게
그는 환경과 처지가 어려웠어요. 잘 사는 집이었지만 8번째요 서자였다. 그래서 이 막둥이는 완전히 열흘 후에 죄가 됐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고 사람들이 지방 행사가 있을 때도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치는 것이 지금의 양치기가 아니에요. 아주 살벌한 벌판에서 날마다 죽이고 죽여야만 해요. 그게 바로 늑대가 오고 때로는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이 양들을 늑탈하려고. 그럼 어린 소년이 이 늑대나 곰이나 사자하고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물맷돌 던지기를 배우고 창 쓰는 거, 칼 쓰는 거 모든 걸 다 배우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담력도 키웠어요. 그러면서 금상첨화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주 폭력적일 수 있죠. 야만적일 수 있죠. 어린 소년에게 사자와 곰과 늑대와 싸워 이겨야 되는 전투력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 뒤에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이 되고 또 얼마 뒤에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전체를 통일하고 병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은 그냥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학교 공부 어려우니까 알바하는 거 그걸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진실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꿈이 연구를 갈수있 그리고 기초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들어 쓰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그 꿈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심을 보신다 하셔서 오늘 그 중심이 그냥 마음 먹는 것 이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꿈이 그 영혼 속에 있는지. 그래서 그 꿈대로 그의 기초는 성실하게 어떻게 만들어드는지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 썼고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과 또 이들을 돕는 교회 모든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지침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